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10절 말씀에서 의를 통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닌 오히려 축복이며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박해의 내용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욕하고 조롱하는 것, 두 번째 육체적으로 고문을 하고 박해하는 것, 세 번째 거짓으로 모함하고 악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서 주님은 박해를 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기뻐하라라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함께 1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실 고난 가운데 있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박해받는 것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 상황을 참고 기다리며 견디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할 땐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 하늘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인의 본질, 또 기독교인의 특성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거나 낙심되어 있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여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보혈, 그리고 이 십자가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자유, 그리고 승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기독교의 그 본질적 차이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는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손해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당하면서도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주는 어떠한 그 공격과 사탄의 그 유혹의 그 시험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역경과 고난,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은 상상 그 이상으로 고난과
역경과 박해를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위로, 그 축복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부터 견디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보다 강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위대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환경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 가운데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장차 승리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현재의 삶뿐이라고 한다면 큰 오산이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권력과 돈과 배경이 있다며 이것을 전부로 여기며 자신만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바로 우리에게 천국이 있으며 바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살아가면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내 삶 속에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면 이것처럼 기쁨과 감사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이유, 바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의 것들이 필요해서 소유하고 이용하고 있을 뿐이지 이것을 목적으로 사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이것을 확신할 때에 어떠한 역경과 좌절 앞에서도 우리의 본향이 저 천국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천국의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상 중에 가장 큰 상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는 그 수많은 면류관과 분명한 상급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라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또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으로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약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보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공로 때문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천국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고 그 크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귀한 상이 있다는 이 말씀에 우리는 더욱더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위에서 손해와 박해, 또 희생당한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들은 천국에 가셔서 어떤 상을 받을 것이라 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과 제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상급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그 영광, 그 권력, 돈, 배경이 아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만 주시는 그 엄청난 그 축복의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는 무엇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결론이 납니다.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것입니다.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조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분명 그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가 조롱당하며 욕을 먹었지만, 이제는 같다는 이유도, 너희가 우리랑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볼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바로 교회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분명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과 달라져야 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그 상황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또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과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힘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그 소망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믿음의 회복, 그리스도인들의 그 정체성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노력하며 변화될 때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며 그들이 자신들과 다르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모욕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육체적으로 박해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이 박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 가지 단어를 분명 시제가 다르지만 세 가지 경우 모두 육체적으로 고문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팔복을 보면 7가지는 모두 내면적인 것이지만 마지막 8째 복은 외면적인 그런 고통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은 무거운 그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셨고 그의 손이 못에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이 찔리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을 당하며 결국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과거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그들은 정말 수많은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과거 일제치할 때는 사람들을 다 교회에 모이게 한 다음 모든 문들을, 창문들을 못으로 받고 그곳에 불을 질러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불을 타서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그런 고난에 당했지만 절대 굴복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그 안에 정말 아무 내용이 없는 공허와 무질서의 모습뿐입니다. 우리들만의, 기독교인들만의 그 고집, 이기주의로 인해서 교회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희생과 고난, 그들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고소입니다. 다른 말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모욕당하고 육체적으로 핍박을 당하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은 정신적으로 모함을 당하는 일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거짓 고소하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정신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런 유혹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무장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믿음의 그 능력과 힘을 우리 가운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또 천국의 상급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그 주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르며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또한 먼 훗날 천국의 문이 열리고 또 하늘의 귀한 상급을 우리가 영원히 누린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루 첫 시간을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또 귀한 깨달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정말 이 땅에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멀어진 조롱과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회복되어서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갈 수 있는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남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생명남은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거룩한 사명 늘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전도의 사명을 주셨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유래 14담주와 또한 이 송파파인 담주와 더 많이 나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또 5대 6대주를 선교하며 주님이 주신 이 거룩한 사명 우리가 늘 잘 감당하여서 이 생명나무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더욱더 기억에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귀한 몸된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주님에 나와서 전에 나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더 주와 함께 믿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고난과 아픔과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한들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게 하게 해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